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아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저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돌보아 주고 또한 일평생 다윗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특권을 베풀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마침 사울 집안에서 일하는 시바라는 종이 있어서 그를 불러 다윗 앞에 서게 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바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왕의 종입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로드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 로드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종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무비보셋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러자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 주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 집에 속했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니 너와 내 아들들과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거두어 내 주인의 손자에게 양식을 대도록 하여라.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그때 시바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은 무엇이든 내 주 왕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먹게 됐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바의 집에서 살던 모든 사람이 무비보셋의 종이 됐습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다리를 절었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절었다는 것이 3절 말씀에도 나오고 또한 13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왜 그가 다리를 절었다는 것이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돼서 나올까요? 그것은 그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상황 속에 있었음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무비보셋은 무엇보다도 사울의 손자라는 것과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매우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결과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이 잘나서 다윗과 함께 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알기 전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찾던 중에 무비보셋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나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모형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무비보셋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다윗 편에서 무비보셋을 사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무비보셋은 처음에는 다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푼다. 그래서 사울이 갖고 있던 그 땅을 회복해서 무비보셋에게 주고 무비보셋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특권입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은 평생 동안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생명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친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그 자리에서 다윗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과 함께 식사를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은 결국 주님의 살과 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먹지만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먹지만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실 것입니다. 주님,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